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먼저 해야 될까요? 공의와 사랑. 얼핏 생각하면 사랑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 우선하면 공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의가 먼저 있으면 사랑으로 공의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공의가 공의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가 필요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공의 없는 사랑, 즉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무질서,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티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값싼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을 강조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러다 보면 징계 없는 사랑은 결과적으로는 무질서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감상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 공의만 이야기하고 사랑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보복으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사랑 없는 공의는 절대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떠올리면 통일 왕으로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를 보면 다윗은 함부로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칼을 들었고, 그리고 전쟁을 참 많이 치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너무 바빴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에는 공의와 사랑이 넉넉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공의보다는 사랑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 왕을 불러서 유언을 하죠. 크게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킬 거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르침이 이제 정치적인 유언입니다. 정치적인 유언을 할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보복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의라는 것은 바른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 공의가 세워져야 될 때 사랑을 먼저 내세우거나 사랑이 작동해야 될 때 공의를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지혜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행했던 것 중에 공의를 베풀어야 될 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과오들을
다 이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의를 제대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정말 중요한 군대 장관 2명을 선한 군인들을 죽였는데 그냥 그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는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여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와줬던 사람들로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는 다윗이 천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궁을 빠져나갈 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도니아, 즉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거기까지만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가 좀 이제 자만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그만두었고 한참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세바를 찾아가서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으니 그래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로 달라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후궁이나 왕의 아내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소유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세바는 그 이야기를 그냥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바세바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실제로는 재혼했던 사람이죠. 재혼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기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바세바는 좋게 하는 게 좋겠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자마자 솔로몬이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왕자 교육을 받았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아도니아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의라는 거죠. 공의와 보복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함으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할 때 벌을 내려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었을 때 아도니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이제 공의만 있느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의 죄를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또한 공의를 베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사랑을 베풉니다. 아비아달이 반역을 했지만 제사장이기에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못하도록 파면을 하죠. 그에게는 오히려 살려두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요구했던, 다윗이 요구했던 요압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이 참 꾀도 많고 잔혹한 사람으로 계속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죠. 근데 요압이 참 못난 사람입니다. 요압이 이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 아비아달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이 달려간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뿔을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공의를 베풀 수가 없죠. 요압이 살고자 하나님을 또 이용하는 거죠. 거기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하야를 보냈는데 거기 나오지 않자 솔로몬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에게 아버지께서 유언한 대로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분하야가 그를 성소에서 끌어내어서 밖에서 죽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복과 공의는 굉장히 한 끗 차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의를 제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므이는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에 가택연금을 시키죠. 시므이도 좋게 여깁니다. 지금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예루살렘에서 올 때가 머물겠다. 흔쾌히 얘기하지만 3년이 지나자 좀 느슨해졌을 때 종이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 하여 그 땅에 갔다 오다가 이게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시므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만약에 보복을 했다면 솔로몬의 인생이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평가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할 때 처음에 이제 신앙의 권면을 하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말씀, 규례, 율법 이 모든 것에 너는 정중동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얼핏 보면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온전히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공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을 하죠.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제 성전 공사가 한참 이룰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공의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공의가 앞서야 될 때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때 공의를 얘기하면 무질서해지거나 잔혹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작동할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솔로몬의 시대 한복판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나와 친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또 사랑을 이루는 것,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이루어며 살았던 모습,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라 라고 했던 그 유언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선을 넘었을 때, 또 아비아달이 잘못된 길을 가서 제사장직을 파면할 때, 요압이 삼촌과 같은 사람으로 너무나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솔로몬, 또 그뿐만 아니라 시므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정말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겸손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공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